지금 이 시간은 정창식 스테파노 신부와 성현상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하는 정성스러운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스러운 신앙 상담의 정창식 스테파노 신부. 성현상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주님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어떻게 또 잘 지내시죠? 피부가 아주 고와졌습니다. 아, 예. 그 가을이 되니까 예. 잠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예, 많이 먹고 또 잠도 많이 자고 아, 예, 그렇게 지냅니다. 예. 예. 화면빨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최근에 우리 또 교회 안에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최근에 보니까 바티칸에서 주교님들 그렇죠. 예. 시노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세계 주교회 시노드가 교황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가지고 네. 질문 온 것을 예. 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교황청 시노드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톨릭 신자로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네, 질문은 짧고 간결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시문이. 네. 그 사회적인 이목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동성애 권리 신장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개방됐다고 그러나요? 오픈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이제는 감추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심도 있게 해봐야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눈 적은 없었죠. 그 시노드 안에서. 예, 이번에 교황님께서 변화된 시대 흐름 안에서 많은 사람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적극적으로 네. 포용해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황님이 아주 그 혁명적인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도. 이제 더 큰 부분은 내년 10월 시노드에서 분명히 다루게 될 테니까 그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신자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저희는 아주 그냥 개괄적이고 큰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92년 말에 발표된 새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이 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예.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등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동성애 행위는 본질적으로 문란하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357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서 안에서도 창세기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로 창조하셨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남녀의 결합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자손을 번성시켜라 이렇게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자연 안에서 이루어진 자연법이라고 교회는 이제 그것을 근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대적인 어떤 것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스스로 동성애를 택하지 않았음에도
이 동성애를 타고난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이고 일체의 부당한 차별의 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천명을 하지만 또 이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시되거나 혹은 이들이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 안에 내용. 예, 2358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부당한 차별을 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 교회의 그분들에 대한 교회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가를 아주 저희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워낙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냥 겉도는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성향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하느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정결의 삶, 그 다음에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에 대하여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런 것이다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 어떤 행위의 문제가 그것은 교회에서 죄라고 단정지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격려하고 이끌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하여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단 성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는 이미 그게 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 문제는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까지도 연결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들도 복음 말씀을 듣고 완덕의 삶을 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게 정확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단죄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듯이 많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들이 뭐 죄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분명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교회가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의 초점은 이미 우리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그들을 따뜻하게 안는가에 초점을 두고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이 맞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어서 행동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성향과 관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제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숙제를 안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작은 두려움을 주님께 대한 큰 두려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아주 어려운 부분에 예, 좀 어렵습니다. 대해서 예. 예, 질문을 받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직 교회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변화는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신부님 수고하셨고요.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네. 내용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정성스러운 신앙상담이었습니다.